갈라디아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저도 인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쯤에 아마 모두가 아시는 이제 IMF라는 걸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이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이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IMF 때 한 2번, 1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큰 도둑을 맞게 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 물가도 엄청 오르고 뭐 밀가루라든지 많은 식자재들이 뭐 2배, 몇 배를 뛰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에서 한 2번 정도 이제 도둑을 맞다 보니까 집안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무래도 청소년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친구를 만나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PC방이 있었는데 그 PC방이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에 1,000원, 1,500원 정도 됐었는데 그곳을 갈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여러 가지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친구가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되는 시기였던지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저를 전도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간 쯤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나중에 가게 되고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실 그 예수를 처음 믿을 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그 우리가 첫사랑이라 그러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는 아마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마냥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위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복한 시절 속에서만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적 위기지요. 그런데 이 신앙적 위기는 감사하게도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겪었으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주변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겪고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든 나날 속에 살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역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신앙적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개인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은 이 진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많은 신앙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한 목사님이 저희 이제 청년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가 한번 이슬람 단체에게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죠? 이슬람에 대한 어떤 경계라든지 잘못된 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외부 단체에게
경고를 받고, 아니면 네가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보고, 이 시대가 정말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많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은 공동체든 간에 우리 가운데는 많은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예수를 믿을 때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위기를 그냥 어떻게든지 스스로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삶을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그 삶의 시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적 위기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사실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그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이런 신앙의 문제점들, 위기들은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복음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교란한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침투로 인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많은 흔들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거짓 교사로 인한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바로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죄 가운데 놓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원한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였냐?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목사님인데, 사실 이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청빈하고 정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수도 생활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이런 철저한 그 청빈 속에서, 그런 엄격한 생활 속에서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었냐? 이 정도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금식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항상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 바로 큰 신앙의 위기가 날마다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열심을 위해 주를 살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적 갈등과 신앙적 위기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의 권유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던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 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 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는 그저 반복되는 위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 그냥 반복되는 행위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모든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 오는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봤더니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복이 아브라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욱 그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는 삶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 남장로 선교사 유진 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일제 억압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복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 역시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와 윌리엄 린틀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역시 이 땅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추방도 당했지만 6.25 이후에 다시 구호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학교들을 세웠음을 이야기를 선교 역사 가운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제 셋째 아들,
셋째 아들 휴 린틀린이 해군 장교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또 헌신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존 린턴은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여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복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놓여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결국엔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그것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우리가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멈추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많은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죠.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에 대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위기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신앙적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흘러가게 하실 그 아브라함의 복음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신앙의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자들을 축복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특별히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다니엘 기도회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